어제 초신자 한 청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직 교회를 가지 않은 초신자, 이번 청지기 캠프에서 은혜 받고 이제 교회를 가겠다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면 재수 없는, 무례한데 카톡 프로필을 보면 성령 충만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너무 싫다는 겁니다. 무례한 기독교인이죠. 사실 기독교인들은 매력적인 기독교인이어야 하거든요.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은 교인들이 붙인 게 아니라 교인 아닌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랑 뭐가 다르다, 달라도 뭔가 다르다, 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매력적인 모습이 나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랑 다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별명이에요. 매력적인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따라 살면서 복음이 확장됩니다. 전도지 나눠서 교회 온 게 아닙니다. 삶이 전도지가 되어서 교회를 나오게 된 것입니다. 휴지 나눠준 거 아니에요. 전도용품 나눈다고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삶이 아름다웠던 겁니다.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삶이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때 몇 명 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이지만 이들의 삶이 아름다운 영향을 미쳐서 주변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사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무례한 그리스도인, 무례한 기독교인으로 바뀌어집니다. 초대교회도 이 무례한 기독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신령한 자,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15번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바울의 편지들 중에, 바울 서신 중에 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24번 나옵니다. 24번 중 15번이 고린도 교회에 나옵니다. 아까 카톡 프로필에 성령 충만 이런 의미죠.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 입만 열면 성령 충만, 영적인 것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53회가 나오는데 고린도전서에는 무려 35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무례하게 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단 7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린도전서에 6번 나옵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만들면 이겁니다. 자랑하는, 즉 교만한, 그리고 무례한 영적인 사람들, 이게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한 그리스도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교만하고 무례한 영적인 성도들의 모인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그런 특징은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대표적으로 3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펼쳐놓으면 더 많아지지만 모아놓으면 딱 3가지입니다. 분열입니다. 교회 안에 나눔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파당을 나눕니다. 우리끼리 모이는 거죠. 난 저 사람의 스타일은 싫다. 딱 내 싫은 사람과는 말도 안 하고 관계도 안 하려고 하고 딱 싫은 거예요. 파당을 나눕니다. 분열입니다. 음행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당시에는 고린도 지역에는 음행, 그 우상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이 음행과 연결되는데요. 음행이 세속적인 가치의 아주 핵심이었습니다. 음행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어떤 추구하는 욕망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는 어떤 거냐면요. 한국교회도 음행이 있고 하지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물들어버린 겁니다. 주일날 너 교회 고3 때는 교회 가지 마. 학원 가. 나중에 대학 가서 그때 교회 열심히 다녀. 그렇게 말하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한국교회 안에 숱해요. 이게 세속적 가치관입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싸움을 합니다. 율법적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싸웁니다. 성만찬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기를 먹을 거냐 말 거냐. 당시에 그 고기가 그냥 신선한 고기가 있는가 하면 그 우상 앞에 제물로 바쳐졌다 나오는 고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통 과정에 한번 제단 앞에 한번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귀신 앞에 드렸던 고기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은 안 먹어요. 근데 어떤 기독교인들은 아니 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운데 뭐 그거 우리가 먹은들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먹는 사람 보고 손가락질하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는 사람이 안 먹는 사람 보고 너 참 율법적이다 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그런 것으로 다툼이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싸움이죠. 파당이 나눠지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또 율법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으로 싸우는 모습들. 여러분, 한국교회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 안에 교인들이 어떻다는 거죠? 매우 교만하고 무례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아, 그 사람, 우리 교회 말고 그 교회 다니는 그 사람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혹시 그들의 머릿속에 여러분이 떠오르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인이 애써서 개척한 교회 고린도 교회 소식을 멀리 바다 건너 에베소에서 이 소식을 접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해산의 고통으로 세웠던 교회인데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 교회의 이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 속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1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감사한데요. 지금 고린도 교회 이 무례한 교인들의 모습, 이 교만한 교인들의 모습의 소식을 접하고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겠죠. 뻔한 얘기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소식을 듣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할까요? 1장 8절 보십시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가 지금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 미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는 겁니다. 어떤 엄마가 저한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좀 얘기 듣고 너무 잔소리하고 막 닥달하던 엄마가 집에 가서 어느 날 애가 좀 잘못해도 그냥 지적 안 했대요. 그냥 아유 괜찮아 그러고 말았대요. 그랬더니 애가 처음에는 몇 번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이제 나 포기했어? 엄마 나 포기했어? 이러더래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엄마가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세울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 겁니다.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믿어드릴 만한 믿음직스러운 하나님,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금 난리를 치고 비본질적으로 살고 너희가 세속적으로 살고 있지만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하는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대화를 하면요, 속상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리 저하고 교제하는 이 목회자들이 모일 때마다 그런 속상함으로 힘들어합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현상을 보면 너무 속상하고 힘들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땅에는, 이 땅에는 무례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만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견고하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믿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 전서입니다. 뭘 권면하겠습니까? 너희들 교만하고 무례한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온전한 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 인도하심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하는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에 이 교만하고 무례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비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주변의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저 사람 너무 무리해서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하는 교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서 그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일날 따라 나오는 성도들이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여러분 오는 걸 제가 봤는데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 뒤에 누가 졸졸 따라오는 그런 역사가 생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무례한 기독교인들, 교만한 기독교인들을 매력적인 기독교인으로 변화시켜 가는 데 있어서 방향이 뭐냐? 3장 11절을 보십시다.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터 위에 집을 짓는.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지어야만 그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를 제외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 터 위에 뭘 짓느냐? 12절 보십시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우리가 그 터 위에 이것저것 가지고 다 공적을 쌓는데요. 무언가를 이루어 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잖아요. 최선을 다해 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 불심판의 때에 불로 다 태워온다는 거예요. 태우는데 태우고 없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태웠는데 남는 게 있어요. 14절.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태웠는데 남는 것, 그것이 상을 받을 일이라는 겁니다. 그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을 세우는 일, 이것이 남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건물인 빌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성전을 세우는 일, 그것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세우는 것.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는 것,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주신 공동체가 단 두 개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입니다. 교회와 가정을 신앙 안에 세우는 일, 이것만이 남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도 남는 것, 그것은 오직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를 지키는 것만이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나는 돈 벌려고 산다. 나는 뭐 해서 저 땅을 살려고 산다. 나는 무언가를 해서 우리 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는데 내 인생을 건다. 그건 전혀 남지 않습니다. 어느 날 보면 아, 내가 헛살았다. 내가 이거 하려고 내 인생을 허비했나? 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살면 그것은 남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상을 받을 남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멸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더럽히는 게 뭐죠? 이 공동체를 깨트리는 겁니다. 공동체를 분열케 하는 겁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가정을, 교회를 분열케 하는 것, 이것은 심각한 죄악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우리는 공동체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를 힘써서 지키는 일, 이 일을 할 때 우리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상을 받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공동체를 지켜내느냐? 무슨 능력으로 하느냐? 4장 20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 이것은 말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에 있지 않아요. 능력이 있어요.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 우리 공동체가 소중하다, 이런 데 있지 않아요. 실제로 공동체를 지키는 능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성경 지식만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십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초라한 모습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가 바로 우리를 신앙 안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로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능력이 뭐냐?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면 이 중간에는 바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인데 원리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2장으로 가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은사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언, 방언, 병고침, 능력행함, 이런 것들이 나오지요. 그래서 12장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그리스도인의 능력, 은사,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12장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 실제로 진짜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능력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잖아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다. 뭐 대단한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다. 내가 손대고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뭐 나는 예언의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능력은 뭐냐? 그것은 12장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처럼 지체가 여러 가지지만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가 그런 거예요.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지체입니다. 15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러분 다 다양한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체를 왜 여기 두셨냐? 왜 이 지체는 이렇게 생겼냐? 왜 이 지체는 이건 하는데 저건 못하냐?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그 몸에 두신 겁니다. 여러분 요새 한국 사회에 유행하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MBTI라고 하는 성격 검사가 있죠. 요새 연애할 때도 성격 검사 가지고 뭔지 물어보고 그럼 나 안 나가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금 사람이 조금 공감이 좀 능력이 떨어지면 저 T다 T 이렇게 얘기하고 툭하면 울면 저 F다 F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그것은 서로를 판단하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서로의 다름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라고, 그걸 용납하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나 같은 사람들이 모이면 안 돼요. 몸이 있는데 전부 눈만 붙어 있으면 괴물이죠. 몸이 있는데 팔만 붙어 있으면 괴물입니다.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하면 계속 가서 그릇 가져오고 음식 치우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먹기만 해요. 주로 저 같은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은 또 앉아서 계속 또 이 말씀을 또 나눠요. 각각 자기의 모양대로 은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너는 왜 나갔지 않아? 그것이 아니죠. 그 12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겁니다. 다양한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지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몸 하나에 지체가 많이 있습니다. 23절 보십시다. 12장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는 어떤 것은 되게 힘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좀 천히 여기는 것이 있고 능력도 별로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양한 몸의 지체들을 고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공동체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공평하면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공평을 얘기하면요 그 가정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 아빠는 고기를 저렇게 많이 줘? 이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형은 저걸 해줘? 이러면 심각한 거예요. 지금 형이 좀 힘드니까 형이 좀 더 먹고 아니면 형이 또 오랜만에 집에 왔으니까 유학 중이니까 이거 잘 먹여서 보내야 되니까 그렇게 고기를 더 먹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얘는 뭐 연애하다가 헤어져가지고 마음이 상했으니까 용돈을 좀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공평하게 누나한테 요만큼 했고 언니한테 요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해줘야 돼. 이건 가정이 아니에요. 제가 저희 아들 둘 키울 때요. 저 미국에서 아들 둘 키울 때 제일 화가 날 때가 어떨 때였냐면 애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저한테 와갖고 하는 얘기가 It's not fair. 이런 거예요. 이건 공평하지 않다. 이럴 때 저 막 뚜껑이 열리려고 그래요. 뭐 공평을 얘기해? 가정에서 가족끼리 공평을 얘기한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끼리는 공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공평했는지 아세요? 형은 짜장면 먹고 동생은 짬뽕을 먹다가 서로 한 젓가락씩 먹고 싶잖아요. 나 한 입 줘. 그러면 서로가 한 젓가락 딱 들어서 서로 이렇게 딱 서로 입에 같이 넣어줘야 돼요. 공평하게. 여러분 공평하게 사는 것은 가족 아니에요. 불공평해야 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합니다. 교회는 공평하면 안 됩니다. 불공평해야 됩니다.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혜택받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져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기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져야 됩니까? 큰 자가 져야죠. 작은 자가 이겨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좀 큰 교회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장로님들 신방을 못한대요. 왜 못하냐 그랬더니 어느 장로 집안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신방을 하고 나면 다른 장로님들이 다 왜 우리 집은 안 오냐고 시비를 걸기 시작한다. 그 장로님들 다 돌아다니고 나면 목회할 시간이 없대요. 권사님 집 한 군데 신방하면 그 교회 모든 권사님들 신방 다 다녀야 된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 아예 신방을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신방을 안 한대요. 공평을 따지는 교회여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공평을 따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알고 저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공동체, 그것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한테 목사님 공평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 저한테 절대 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한테는 나한테는 이런 얘기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셔도 돼요. 약한 자고 작은 자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요. 하는 순간 저는 약한 자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좀 크다 하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12장 31절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가 뭐냐? 가장 좋은 길이 뭐냐? 그게 뭐냐? 13장으로 이어가면 13장이 사랑장이거든요. 결혼식 가면 많이 주례할 때 인용하는 구절들 아닙니까?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다 아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길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 되는 길, 그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가장 좋은 은사는 하나 되는 은사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하나됨이죠.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에 감동이 와서 막 해주고 싶은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건 사랑에서 정말 극히 일부입니다. 연애할 때 사랑의 감정 도파민이 나와서 막 늦은 밤에 집 앞에 데려다줘도 피곤치 않고 오빠 너무 늦었는데 너 뭐 여기까지 와. 나는 여기 오늘 하나도 피곤하지 않아. 그 오빠가 결혼하고 나면 저기서 물 떠오는 것도 힘들어요. 도파민이 그냥 사라져버리면요 얼마나 피곤한 거예요. 양말 벗어서 저 빨래통에 넣는 것도 귀찮아서 던져놓는 오빠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빨래통에 안 넣는다고 해서 그 오빠의 사랑이 사라졌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오빠들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사라져서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의무적이기도 하고요, 의지적이기도 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이것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내가 잘해주고 싶지도 않는데, 으이, 내가 저거랑 결혼을 했으니까 내가 해야지, 내가 책임져야지, 이것도 사랑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 사랑이 많죠.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이 들어갑니까?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일인데요, 의지적인 것이 훨씬 많습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것을 버텨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사랑합니다. 저의 사랑은 감정적인 겁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의지적 사랑보다 감정적 사랑을 우리는 더 원하지요. 예, 그런 사랑이 달콤하긴 합니다. 부드럽고요. 그러나 사랑이 변함없는 것은 감정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행하라 하셨기 때문에 행하는 것, 이것이 고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는 공동체를 지켜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더 이상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요. 교회에서 나 저 사람 말도 썩기 싫다 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참고 견디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게 되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무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안 당할 겁니다. 그렇게 가정과 교회를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은요, 나아갔을 때 다르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는 잘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15장에 가면 바로 부활신앙에 대한, 그래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르거든요. 부활신앙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자랑하는 거 한 가지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면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신다. 부활하신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십자가의 도가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주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가지고 어디로 가시겠어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인생은, 나는 언제나 왕좌를 향해서 올라가고, 나는 언제나 대접받는 자리를 향해서 올라가고, 박수받는 자리를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지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이끌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자리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는 철저하게 죽고 그곳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나의 삶은 바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연애하고 내 눈도 빼주고 내 모든 것 다 줄 것처럼 꼬셔서 결혼해놓고는 이것저것 가지고 시비 걸고 내가 너 만나서 내가 인생 망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그 상대, 그 남편과 그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인상 쓰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해도 미소 짓고 무례한 상대를 보면서도 감사해 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교회와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 교회와 가정, 성전을 세워낼 때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 불심판 앞에서도 모든 인생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다 우리의 상이 됩니다. 이런 상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무례한 교만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겸손하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